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량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게 되죠.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자체가 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것은 올바른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축제가 있거나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번쯤이 아니라 혹은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시작된 강도 8.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일본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하와이에도 대피령이 내려져서 굉장히 혼잡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이 지금 하와이에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연락을 드려봤어요. 어떠시냐? 별일 없냐?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다 높은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 간접적인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이러한 지진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매년 장마 기간이 되면 뉴스에 나오는 것이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매년 새로운 기록이 갱신된다라는 것이죠.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천재지변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매년 더워지고 매년 폭우가 오고 매년 지진이 일어나고 매년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재지변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다면 대피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측하고 그저 도망치세요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세상이 악해지고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상황과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어요. 세상이 정말 망해간다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온다라는 말을 하는데 종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하고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혼돈해지고요. 가랑 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세속적으로 물들이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물들어버린 세속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도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를 세속적으로 물들이게 만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위로만 받을 수 있게 좋은 말만 전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성경을 각색해서 성경을 목회자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랑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은혜의 단비처럼 보여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우리의 열심은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면서 은혜의 단비가 가랑비가 되어 우리를 세속적으로 물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분별하여서 기도함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편지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이유로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 스스로는 고통을 조금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꽤나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글을 읽다 보면 금보다 귀한 것이 너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에서 3번에 걸쳐서 금보다 귀한 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시험이 찾아오면 알면서도 합리화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린다면 그것은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것이 죽어서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 귀한 것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을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진 않은가. 말씀을 내가 필요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귀한, 금보다도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합리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는 조금 합리화를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유연하게 살아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합리화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합리화를 하지 않고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부탁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발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버텨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부탁받으신 기도 제목을 정말 내 기도 제목처럼 함께 기도하며 성장해 가는 저희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완벽하다, 완벽한 남자다, 완벽한 여자다 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일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흠없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흠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도 이해해주고 인내해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이 이처럼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은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먼저 받아서 자신에게 배당될 그 유산을 먼저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겠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으니 당신의 나에게 남겨줄 그 재산의 몫을 좀 미리 주십시오라고 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전히 야, 저런 놈이 자식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했던 그 자식이 지금 말로 하면 남보다 못한 그 자식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아요.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아들을 바라보며, 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죽일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눈앞에 오지도 않은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중동 시대의 유대 문화는 남자 어른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족의 대표로 지내면서 얻는 굉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 그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어른들, 남자 어른들은 다
긴 바지를 입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런데 그 바지를 걷어서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에게 불우를 저지른 아들인데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향해 자신의 수치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당해야 하는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당한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수치를 덮게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수많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원망 없이 더욱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 없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대가 없는 나눔을 의미해요. 대가 없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라. 언제나 주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원망 없이 대가 없이 마음껏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이 생길 것 같다면 멈추셔도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을 끌어와서 미운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저와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 힘으로 도전하는 것에는 결과에도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핑계이고 사실은 내 마음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역일지라도 내 힘으로 시작한 일에는 아픔과 절망과 상처가 남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는 것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으로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힘도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세요? 내 만족을 채워주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 의료 시스템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줄 것 같은 내 가족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를 정상으로 이끌어줄 내 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죠. 매 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 초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려우신가요? 기쁘십니까? 아무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어. 어떠세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올바른 것을 분별하면서 지내야 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용기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힘써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의 미팅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을 주셔서 허다한 죄를 덮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